35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크게 35장 2절입니다. 시작. 분열된 집안 같네. 다시 한번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가노라. 아멘.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에게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끄게 드리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네 백성이 총일가 내게서 나오고 아멘. 자, 오늘 부흥 네 번째 말씀. 우리의 베들로 올라가자. 시작. 우리의 베들로 올라가자. 다시 우리의 베들로 올라가자. 여러분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우리의 베들로 올라가자. 아멘. 우리 전장에 여기 35장인데 34장으로 잘못 나왔습니다. 34장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 그러니까 이방 나라 땅에 좀 놀러 갔다가 여자들, 그러니까 자매들을 만나러 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 젊은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범하고 욕되게 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아버지 디나와 결혼하게 좀 손 써주세요 하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 제가 찾아와서 청혼했어요. 죄송하지만 일이 이렇게 됐으니 그뿐만 아니라 플러스 내 아들이 끔찍히 사랑하니까 우리 집안 청혼합시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목축업이니까 한번 집 나가서 몇 달 동안 돌아오기도 합니다. 풀을 찾아서. 근데 그 소식을 중간에 들었어요. 옛날에도 이와 같이 4,000년 전 소문은 빨랐던 것 같아. 누가 또 거기까지 와서 말해줬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그 오빠들이 막 경노했죠. 야곱도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히위 족속, 영어로 보면 히타이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교에서 때 배웠던 철의 문화를 만들었던 민족이 히타이트 족속이다.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종족이에요. 그의 젊은 추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이런 식으로 한데 하여튼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계략을 꾸미고 우리 족속은 또 이렇게 거짓말했죠. 야곱 집안 아브라함도 속이고 이삭도 속이고 야곱도 아들도 또 속이고 야곱도 속이고 그 아들들도 속이는 데는 조금 뭐가 유전이 있는 것 같아. 또 속였어요. 속여서 우리 결혼하려면 우리 집안끼리 결혼하려면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그들이 받았죠. 옛날에는 아주 비위생적이고 아마 좀 힘들었던 굉장히 아팠겠죠. 더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힘들어요. 그동안 쫓아가서 막 많이 죽여버렸어요.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간 김에 재물도 뺏어오고 그들의 자녀, 아내까지 사로잡고 물건들을 다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살인에다가 강도에다가 뭐 여러 가지 겹쳤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미쳤나 할 정도로 과하게 이렇게 보복을 했죠. 그것도 소문이 났겠죠. 소문이 나서 그 주변 그 친족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에요. 또 소문이 돌아가지고 야곱의 집안 그 아들들이 그랬다고 수많은 사람들 죽였다고 하면서 악감정은 뿜었겠죠. 누구보다 우리 규합하자. 맨날 며칠 모여서 쳐들어가자 했을 것입니다. 보복할 정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야곱의 집안 모두가 죽임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죽였으니까 보복한다. 옛날에는 보복. 우리나라 어렸을 때 우리 서보국 그 황야의 무법자 이런 것도 보면 되게 다 보복하는 거예요. 어릴 때 누가 와서 우리 집안 아버지 누굴 죽였으니까 커서 나도 보복한다. 그런 게 많죠. 그 뜻이 옛날엔 더 했겠죠. 보복. 그래서 보복을 당하여 온 집안이 다 죽을 그런 정황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위태하게 됐어요. 하여튼 디나 딸이 그렇게 당한 것도 그것만도 큰일이지만 이제는 더 일이 커져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 모두가 죽게 되었어요. 그때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그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최고의 해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어떻게 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그런 해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35장 1절에 나왔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해답은 뭐예요? 얼른 가서 도망가서 어디서 숨어 있어라. 아니면 또 다른 또 저쪽 민족을 좀 끌어들여 갖고 새를 기업해서 전쟁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해답은 뭐라고요? 네가 베델에서 은혜를 크게 받았지? 거기 올라가서 다시 그 제단 쌓는 것, 제배를 드리는 것이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꼭 이렇게가 아닌 100% 항상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이와 유사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하면 돼요. 그죠? 다르게 하라 그러면 다르게 하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무조건 우리도 이제 가정 예배 쌓으면 되겠다. 그러면 해답이다. 이렇게 이거 보고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딴 거 하라는데 비가 막 지하에 막 물이 차오르는데 예배만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한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를 만나주셨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부유하게 할 것이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서 개인적으로 직접 만났죠.
그전에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들었을 거예요. 뭐 설교, 간증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매일매일 있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일생에 몇 번은 최소한 있어야 여러분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것을 돌아가라 하는데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그 충만했던 완전히 새로워지게 변화됐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외감, 놀라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뿐만 아니라 경배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그때 하나님 만나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 과연 하나님께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 광야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외쳤죠.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와 유사한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직접 받았던 은혜, 그런 가장 충만했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젖어드는 것,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은혜를 받으면 그 결과 뭐가 됩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는 배워서, 예배학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조금 참고예요. 참고사항이에요. 도움은 되지만 참다운 예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 광대하심, 위대하심, 사랑하심,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심을 경험하면 이렇게 예배학 안 보여도 우러나온 깊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순종했죠? 야곱은 순종했죠? 아멘.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지금 방법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도망가 야간 도주할까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래서 아멘 했어요. 일단 우리도 아멘 합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아버지로서 명했죠. 2절에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랬어요. 근데 자녀가 다행히 그 말을 들었죠. 3절에도 올라가서 그렇게 할 것이다. 요즘 같으면 잘 들을까요? 이방 신상 버려? 싫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너 정결케 내 마음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의복을 받고 입어. 귀걸이, 코걸이 빼. 그러면 유행이에요. 다들 해요. 싫어요. 그런데 막상 묵상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자녀가 야곱의 말을 들어준 게 너무 잘 됐다. 다행이다. 왜 들었을까 생각하니까 급박하니까 자기도 죽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위기는 야곱만의 위기가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위기죠. 그 말을 안 들어요. 그것도 그 디나가 왜 이런 일 당했어요? 지금 이렇게 광야길을 건너다가 그 땅에 자기 또래 여자친구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죠?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교제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런 거죠. 요즘 같으면 그냥 세상 자기 젊은 친구들 만난다 그러고 무슨 모임 회의라고 그러고 모임이라고 그러고 미팅이라고 그러고 MT라고 그러고 행사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말을 좀 이렇게 돌돌 좋게 말해서 가. 그런데 이태원도 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잘 안 들죠? 또 살짝 속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듣는 것은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급박한 상황이니까 들었지 않겠나도 싶고요. 두 번째는 또 그 당시 과거로 갈수록 아버지의 말이 영향력이 있었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을 막 들어야 돼. 요즘은 골라서 듣잖아요. 골라서 선택사항이야. 아버지, 근데
3천년, 거의 4천년간 전에 3천 몇 년, 4천 년이라 아버지가 영향이 컸어요. 그래서 그랬잖아. 나도 싶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순종했죠.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 마을에 묻어버렸어요. 순종해줬어요. 세 가지 뭐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시작.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방 신상이니까 우상이죠. 요즘 말하면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뭔가 탐내는 거, 탐닉하는 거, 즐기는 거 이런 것이에요. 핸드폰 게임 너무 많이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약물 중독한다든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그런 거를 벌어라 그랬죠. 어렵죠? 담배 피는 자녀에게 담배 끊어라. 쉽지 않아요. 그죠? 가끔 술 먹고 온 거. 술 먹지 마. 그래서 사람들 내놓고 또 얼마 있다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신상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후에 야곱의 가족은 다 살아났죠? 다시 말하면 죽을 뻔했으나 거의 죽을 직전이었으나 다시 살아났죠? 부흥을 맞이한 것입니다. 부흥이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그 부흥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하라 그랬는데, 이제 베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그 후속 조치로 야곱은 세 가지 말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였고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즉, 탐심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따라하면 탐심을 버리자. 탐닉하는 것을 버리자. 안 좋은 습관을 버리자. 나쁜 오락을 버리자. 오락뿐만 아니라 술, 담배, 마약 그런 거 다 포함하겠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결함 받는 거죠. 생각도 좀 정결케 하고 잘 안 봐야 되겠죠. 나쁜 거. 또 행실,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이런 거 그만해야지. 끊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할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될 것입니다. 정결함 받은 그 사람에게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집안적으로 정결케 한 그 집안에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결케 한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 옷은 어떤 삶의 행동 방식이에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 군인같이 살죠. 춤추는 댄서는 예를 들어서 고전무용이라면 그런 드레스를 입고 춤추게 돼요. 의사는 가운을 입고 의료 행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옛사람 혹은 세상 사람들의 그 생활 양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그런 삶의 행동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삶도 바꾸라는 거죠.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들었다 당장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점점점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기도하고 있죠. 부흥 바라고 있죠. 아가페 영과 함께 부흥이 나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흥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그 얘기를 하나 날라도 날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를 하듯이 부흥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하라고요? 탐심을 버리는 거. 나는 탐심을 버립니다. 시작. 나는 나를 정결케 합니다. 나는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 또 집에 가서는 또 그냥 컴퓨터 게임 하루 종일 하고 눈이 피곤해. 그리고 부흥이 말까요?
와도 싫다 그래.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근데 이 자녀들은 순종해 줬죠. 아마 자기들이 살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순종, 베델에 올라가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 묻고서 올라가서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나타났던 그 마음을, 그 영을 다시 갖게 됐죠. 진정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했지만 그 후에 조금씩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이 소홀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약화되고 의무화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처음 만났을 땐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습니다. 와, 하늘의 문이 거기 있어서 나는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이 말할 수가 없겠죠. 평생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야곱이 받았던 그 이 은혜보다 10분의 1만 돼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에 여기에 새겨진 건 잊어먹지만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안 잊어버려요. 다시 영에 새겨진 것은 떠오를 수 있어요. 다시 생각나요.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다시 찡 하면 다시 나타나죠. 컴퓨터만 아니라 핸드폰도 그렇지. 사진 찍어 놓고 거죠. 카메라 거기 기둥에서 딱 보면 아니면 갤러리 쫙 하면 그대로 나타나듯이 우리 심령에 새겨진 것, 주님이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들은 우리 마음에 기록됩니다. 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다시 예배하면서 떠올리면 떠올라지고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참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순종해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 뭔데요? 뭐 애들이 안고 뭐가 어떻고 이유가 많잖아요, 그죠? 뭐 추운데요, 더운데요, 뭐 이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슬로 그런 노래 예슬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누가 제일 늦게 순종해? 우리 시사님 두 번째 늦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축복이 더 많아요. 그죠? 더 많아. 어떤 축복했을까요? 5절에 같이 이제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시시거리면서 보복하고 옛날 이런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보복하고 우리 친척들의 상당수를 죽인 저 야곱 집안을 보복하는 것이 합당해. 보복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 사회는. 응? 보복 안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응? 사랑도 없고 마음이 없어서 보복 안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보복하려고 했으나 이상한 두려운 마음,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추격하지 못하게 됐어요. 결국 야곱의 집안은 보호받았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의 집안이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이 보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여자들 깜깜한데 아무데 산책한다고도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죠? 묻지마 폭행. 뒤에서 벽돌 들고 팍 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 좀 요즘 격투기 알아요? UFC 이런 거 하고 격투기 좀 보고 와서 자꾸 사람들 자기들 돌려차기 아무 여자한테 가서 이상한 사람 많아가지고 밤에는 또 혼자도 산에 이런데 저도 보니까 저 사람이 나 혹시나 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1% 좀 이상한 사람이 운동하고 있거든요. 인사했긴 했는데 또라이 뭐 어떡하지? 뭘 집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멀쩡한 사람 그죠? 미국에서도 한인 40살, 36살 여자분 저 뒤에서 쫓아오다가
5m 뒤에 쫓아오다가 경계했지만 문은 그래도 문 열고 들어가려는데 거기서 막 뛰어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그냥 강도 뭐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설마 우리 옛날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은 좀 더 경계해야 되는 시대에 왔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정신적으로. 응?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아니라 그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9절에도 뭐라고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 그에게 복을 쉬고 그랬어요. 복을 쉬었대요. 그러니까 순종한 하나님 하란 대로 다시 하란 대로 한 건 야곱이 살려주려고 한 건데 그나마 순종한 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한 거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약의 제일 큰 원인은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을 받는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순종하면 복을 주는 건 똑같겠죠. 따라합니다. 복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하라는 일을 시키는 일을 순종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순종하여 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전에 뭐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줄게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준 사람은 마음이 가죠. 우러난 마음으로 뭔가 해주고 싶어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 줬어요. 이것도 복의 일종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아.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께 걸어 싸워 이긴 자.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 나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구약적 개념 큰 복이에요. 그죠? 또 총회 그러니까 그 종족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총회가 내게 나오고 왕도 자손 중에 왕이 나온대.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 계획이 끊어질 뻔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딸도 그 단초를 제공한 그런 것도 있죠. 괜히 놀러 가가지고 마실이 가가지고 또 아들들이 성질이 그냥 다혈질 분노하는 거 경로된 거 이해는 되지만 싹 죽여. 거짓말해갖고 싹 죽이고 또 재산 아내 자녀까지 다 데려와. 지나치죠. 왜 이렇게 갑자기 못됐어? 그러니까 그러면 다 죽게 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너 자손 누구예요?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자손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중요한 걸 지시할 때 순종하면 그 계획이 원래 오리지널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배대로 올라가는데 싫어요, 바빠요, 뭐 애들 뭐가 누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뭐 어쩌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쉬었다 갈게요, 뭐 어쩌고 하다 보면 어려워요. 대신 빨리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회복도 주시고 이 복도 주시고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에 약속한 거네, 그죠? 아브라함에 약속한 거고 아브라함이 네 자손에게도 이렇게 복을 준다는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한 것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이루어지고 하라는 것 안 해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셨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강하게 왔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우리는 정말 걸어가다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할 때는 뭔가 진짜 샥 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샥 떠나는 것 같아요. 그건 경험해봐야 알아요. 결과 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결과 우리 그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고 복을 받은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더 깊은, 더 좋은,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어떻게 다시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다시 옛날 방식 이런 식으로 또 예배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돌기둥 쌓고 이런 건 그 옛날 성막도 이루어지기 전 그 옛날 방식이에요. 그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는 중심으로는 최선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도 뭐라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네. 뭐 돌멩이가 하나님 집이에요. 왜요? 거기 하나님이 한동안 계셨기 때문에. 또 올라가셨죠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지금 눈에 보기에는 돌멩이 내가 쌓아 올린 돌단 그게 아니라 야곱이 또 다른 날 후에 거기 가보면 뭐가 보여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또 연상되겠죠? 하나님의 전같이 집같이 그때도 여겼고 다시 생각하면 또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야, 참 예배를 드림으로 그 사건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즉 부흥이 와서 다시 살아난 게 됐죠. 부흥의 결과는 항상 더 좋게 되는 거예요. 따라 부흥의 결과는 더 좋게 되는 것이다. 그냥 옛날에 그 죽었던 것 그만큼만 살려줄게. 95%, 90%만 그게 어디야? 이게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자손, 그러니까 옛날엔 더 그랬죠. 자손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자손에 왕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총리가 나오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왕들이 나오고 백성들의 총회,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내 자손들이 그렇게 될 거래요. 땅을 준다고 그러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그 은혜 속에 다시 들어가서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는데 이방 신상을 버리고 즉 뭐죠? 탐심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즉 삶을 변화시키고 부흥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예배를 드릴 그런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이상하게 또 뭐 생각나고 또 이렇게 마약했던 사람 마약 그래도 한 봉지는 갖고 온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또 이상한 옷 입었는데 이상한 옷도 한 벌 정도는 숨겨 갖고 온다든지 그러지 말고 싹 버려. 싹 바꿔. 응? 우리가 싹 바꾸는 거, 의복을 바꾸는 거죠. 삶을 확 바꾸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죠.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해서 야곱의 집안이 부흥을 받았고, 즉 다시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런 식으로 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부흥, 우리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받았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이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그러한 주신 약속보다 더 크죠. 아브라함의 복이 커요? 예수님의 복이 커요?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 복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복도 사실은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복이 너무 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다 포함하게 되는 거 사실은 이 놀라운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다 준비를 갖추고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우리 거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우리 한번 좀 한 10분간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주여 우리의 배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샤카바바바 자, 우리 이 찬양이 오늘 세 가지 다윗이 그 자녀들과 함께 세 가지를 해결했는데 그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이 찬양하고 다시 한번 그 포커스를 맞춰 아버지 이 세 가지 먼저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할 것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사랑으로 주의 얼굴하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 주의 얼굴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우리 가족이, 그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와 같이 이방 우상 버리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의복을 받고 있는 삶의 변화, 삶의 방식이 바뀌는 이런 일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흥을 잘 맞이하게 하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역사였던 다시 부흥케 하셨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그보다 더 큰 복으로 함께 할 줄로 믿고 그걸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맞추어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시아카바바바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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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dia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까운 친척,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우리 야곱은 그 집안 모두가 베드로와 함께 올라갔죠. 세 가지를 하고 올라가서 집안 전체가 부흥을 받았어요. 우리도 우리 집안 자녀와 함께 가까운 친척들과 함께 부흥을 받게 하옵소서. 아까 병과 함께 한 사람 빠짐없이 부흥을 미스되는 자가 하나도 없이 되게 다 부흥이 마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가페 전체 졸업생들까지 다 합쳐서 부흥이 마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뭐 찬양할까요? 내가 못 찾겠습니다. 이 544장 이 땅에 오시니까 그 베델로 올라가서 참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참 예배를 드릴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 좀 그래 좀 그런가? 이 땅 위 그거 아까 아니요. 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나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부흥임에서 그 결과 기쁨.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님. 하나 둘 셋 넷.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너는 언제고 하나님의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라라라라라라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 너는 손잡고 하나님 함께 걸어가니 탬버린으로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우리 장로님만 안 했어요. 다음에는 장로님하고 권사님만 할 겁니다.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마지막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나한테 보인 거는 우리 황원수 목사님하고 남미영 전사의 제자라서 앞으로 나와서 따라하겠어요.